하나님 말씀은 욥기 11장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함을 얻겠느냐.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으로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내 말에 의하면 내 돈은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은 말씀을 내시며 너를 향하여 입을 여시고 지혜에 오묘함으로 내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의 지식이 광대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너의 죄를 잊게 하여 주셨음을 알라.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하늘보다 높으시니 내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내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수냐.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아멘. 11절까지 읽었습니다. 전혀 틀리지 아니한 그 영적이고 신학적 지식이 삶의 현실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 전혀 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을 욥의 입장을 딱 띄워놓고 소발의 내용만 보면요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충분히 공감할 만한 정확한 영적인 지식이 맞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그 영적이고 올바른 신학적인 그 내용들이 실제적인 삶의 현실 속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는 아무런 답이 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왜 설교 말씀이 나의 현실의 나의 삶 속에서 왜 그것이 내게 답이 되지 않느냐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설교가 틀린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신학적으로나.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듣는 것을요 되게 답답하게 하고 또 뻔한 말처럼 들리고 욥이 친구들에게 대답할 때 그렇거든요. 내가 그거 모르는 줄 아니? 나도 다 알아. 다 알아. 다 알아. 계속 그걸 반복하고 있어요. 다 알지만 네가 나에게 대해서 뭔가 모르는 게 있어 하면서 그것 때문에 뭔가 답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해서 양쪽 둘이 평행선을 걷고 있어요. 따로 떨어지면 욥의 입장에서 보면 욥이 힘들어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할 것 같고 또 친구들의 입장에서 친구들이 말하는 것들도 딱 보면 틀리지 않은 것 같고 그러나 이 두 가지가 하나 되지 못하는 과정입니다. 결론은 욥기에서는 그걸 어떻게 하냐면 둘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가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부분들이 두 가지가 이렇게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을까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강단의 말씀이 신앙과 나의 삶이 왜 그렇게 분리되어서 실질적인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나의 삶의 답이나 위로나 그런 관심들은 제3의 장소에서 그렇게 찾는 일들이 우리에게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그렇게 삶으로 이중적인 삶을 취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은 것이 분명히 진리고 옳은 것인데 현실은 그렇게 잘 가지 않습니다. 양쪽이 다른 이유는 지금은 욥이 옳고 친구들이 틀리다. 친구들이 옳고 욥이 틀리다 이렇게 말할 문제가 아닙니다. 어느 한편에 서서 욥도 틀리고 친구도 틀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욥이 옳고 친구도 옳은 부분을 가지고 보면 평생 우리는 답이 나지 않습니다. 왜요? 그 부분들을 양쪽 다 인정할 만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욥도 틀리고 그 다음에 친구들도 틀리다고 할 때 그럼 틀리다고 하는 기준으로 본다면 뭐가 틀린 것일까요? 우린 그것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양쪽 다 욥이 자기를 어필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해서 푸시하는 것에 그 기준점이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죄와 자범죄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자범죄는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사람이 그 지은 죄에서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심지어 살인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서 그것만큼 자기 생명을 주지 않고 뭐 물질을 주던 어떤 것을 통해서도 갚을 수 있어요. 자범죄에 대한 것은요, 대가가 크든 작든 간에 잘못한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죄는요, 죄를 범한 자가 그 죄의 대가를 어떤 방법으로도 치를 수가 없어서 해결되지 않는 죄입니다. 지금 욥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자범죄에 대한 근거입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욥에게 계속해서 푸시하는 것도 보면 그가 삶 속에서 행한 그 죄에 대한 것을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요. 다 자범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욥이 마지막, 우리 주일날도 제가 설교를 드렸었지만 마지막에 보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한 말도 내가 무슨 말 했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나는 막 뭐라고 얘기는 했는데 잘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는 말을 내가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가 했던 말 속에 정말 틀리지 않은 영적인 지식이 있었지만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라는 어떤 실제성으로 자기에게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은 사실들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틀리지 않는 말이었지만 자기 언어는 아니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온전히 깨닫게 되어지는 일들이 이제 욥기의 결론으로 가면 있습니다. 원죄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함을 스스로가 내가 대가를 치르거나 해결함을 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자범죄는 가능해요.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사람에게 있으니까. 능력치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부분 속에서 일말의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원죄의 문제는 해결되지 못합니다. 욥기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9장 32절을 보죠. 30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해서요, 이것을 판결해 줄 자가 없대요. 판결해 주는 자가 판결을 하면 뭐가 있어요? 솔루션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는 판결자가 없어요. 솔루션이 없어요. 어떤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뭔가를 주면 그 판결자에 의해서 뭐라도 하면 뭐라도 답이 되는데 그게 없대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에서 넘어설 수 없는 근본적인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시키지 못한 인간의 하나님을 떠난 죄입니다. 원죄의 문제를 다녀요. 그런데 지금 욥은요, 자기가 몸부림쳐도 안 되는 걸 보니까 뭔가 해결할 수 없는 그게 뭡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 말은 근본적인 원죄에 대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하는데 욥은 그것을 다 알고 말하는 건 얘기는 아니에요. 하려고 하지만 접근하지 않는다라는 그 한계점은 느끼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소연만 하고 있어요. 자기는 못해요. 자기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내가 틀리지 않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앞에서는 이것이 어필되지 않고 왜 접근되지 않습니까? 라는 것만 얘기해요.
자기가 틀리지 않다, 자기가 의롭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뭘로요? 자범죄의 근거를 보면요, 자기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어요. 그렇게 그래도 또 잘못한 것에 대해서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회개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계속해서 집요하게, 나를 그렇게 악하다고 얘기하시고 나를 계속 그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십니까? 판결이 답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판결자가 있으면 그래 너 이거 잘못했잖아 말해주면 될 것 같은데 판결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평행선이 있습니다. 양쪽 다 맞는 말, 양쪽 다 따로 떨어뜨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지 못하는 어떤 나의 현실은 고통이 있는데 그것이 내 가지고 있었던 신앙 가지고 답이 없고 올바른 신학적 지식이 있는데 내 삶에 답이 없는 것. 그런데 이거를요, 이 내용을요, 이 관점을 보고 하면 양쪽 다 맞을 수 있어요. 뭐냐면 죄라는 자범죄의 기준을요, 원죄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들이 만약에 이해했다는 상황 속에서 본다면요, 이것이 접근 가능한 부분, 접근이 되어지는 부분들을 알 수 있습니다. 왜요? 원죄는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런데 택하셨다라는 그 부분들을요, 원죄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잘잘못을 따질 만한 어떤 조건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그게요, 나의 원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어떤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그냥 택해 주신 것이에요. 그건 굉장히 큰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예요. 자범죄에 대한 용서가 아니라 원죄에 대한 용서예요. 그래서 택하심은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만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나의 무엇을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냐면 원죄를 용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다라는 그 부분들을요, 그냥 선택의 은혜라만 보기 전에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용서가 그냥 그래 잘못 용서해 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있어서 어떤 것입니까? 대가를 치러 주시는 은혜가 먼저 있는 것이에요. 또 하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자범죄는 어찌하든 간에 대가를 치르거나 답을 얻을 수가 있는데 원죄는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이 대속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먼저 다가오신 은혜가 있는 것이 창세전에 먼저 나를 택하신 은혜고요. 그 다음에 나의 죄에 대해서, 원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하나님 스스로가 대속해 주셔야만 하는 해결점을 하나님이 제시하셨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영적인 비밀들을 만약에 욥이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고백할까요?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잘못 없다 얘기하기 전에 자기가 자범죄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답을 얻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삶을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는 나는 뭘 가지고 있어요? 이 일 이전에, 내가 이런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몸부림치기 이전에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이미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자범죄의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죄짓지 않으려는 몸부림을 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고백해요. 그래서 나는 여전히 못할 수 있습니까?
그냥 감사하고 겸손해 할 수 있어요. 나는 죄인이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죄인에 대해서 정죄하는 자는 왜 정죄하고 있습니까? 자기도 그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어서 나는 조심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너와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있다. 너와 같은 그런 저주를 안 받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게 유대인의 의였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자기와 같지 않게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욥에게 하는 그 정죄였잖아요. 나는 괜찮고 너는 그렇게 하니까 너 잘못했다라고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지금 이렇게 안 당하고 있는 것도 내가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고백할 때 지금 말이 맞는데 욥에게 가지 않은 말은 왜 그러냐면 공감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 말이 그에게 위로가 되지 않고 공감되지 않은, 넌 알지만 뭔가를 모른다라고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 받은 용서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면요, 그 알고 있는 가운데, 친구가 알고 있는 가운데 이 말을 한다고 한다면, 자기가 용서받은 은혜라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알고 이 말을 한다면 이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에게 접근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도 잘못이 없는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친구가 그런 용서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무릎 꿇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순복할 수 있는 문제예요. 양쪽 다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은 먼저된 은혜가 양쪽 다 없어요. 양쪽 다 평행선을 그을 수밖에 없는 기준은 뭐냐면 양쪽 다 옳다고 하는 그 기준이 자범죄의 기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양쪽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양쪽 다 하나님께 먼저 사랑받은 원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은혜를, 택하심의 은혜를 먼저 알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상황 속에서도 왜 나를 그러지 아니하고 잘 모른다 할지라도 침묵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말한다 할지라도 옳습니다라고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지금 양쪽 다 하는 이 평행선들이 지금 우리는 자꾸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해서 욥의 편이든 아니면 친구들 편에서 한쪽에 치우쳐서 보려고 하면 우리들도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친구 말이 틀리지 않네 말할 수 있고요. 욥의 입장에서 보면 욥을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욥의 입장에서 보면 욥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겠죠. 이것을 지금의 큰 구조로 본다면 설교자가 또 평신도들을 볼 때 목사님은 우리의 평신도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해요. 설교만. 또 설교자는 또 저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비밀을 모르니까 아직도 신앙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해요. 어디 것이 옳습니까? 그게 평행선을 그어야 될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만 이해하고 그 정도만의 관계를 맺고 그 정도의 어떤 선을 두고 여러분들 신앙과 삶을 그렇게 평행선으로 가면서 나아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전하는 자나 그 다음에 듣는 자나 동일하게 매일매일 인식해야 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매일매일 인식한다라는 문제는 뭐냐면요, 자범죄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우리 원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나는 죄인임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럼 원죄만이 문제니까 세상의 자범죄는 아무 문제가 없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의 자범죄도 분명히 부정함입니다. 그런데 그건 기본이에요. 그러나 그 밑에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우리에게 주신 죄에 대한 인식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아 보이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우위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저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도덕적인 기준은 세상의 자본주의 기준을 더 뛰어넘는 근본적인 원죄의 기준 속에서 우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하고 내가 더 잘났다라고 말합니다. 그 수준 속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왜요? 그게 자본주의 기준 속에서는 가능하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보다 훨씬 더 착하게 살면서요, 늘 하나님 앞에서는 더더욱 부끄러워요. 왜요? 우리는 기준이 다르거든요. 그것을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자꾸 말하려고 하면 답이 되지 않습니다. 답이 되지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 세상에 볼 때 우리들이 미련해 보인다 할지라도 저들은 보지 못하는 걸 우리는 보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의 기준이 보이지 않는데, 자, 돋보기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은 도덕적 기준 속에서 자기는 좀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보고 더 잘 보고 자세히 보고 있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보는 것은 그런 돋보기 기준이 아니라 몇만 분의 1이 아니라 몇십만 분의 1도 볼 수 있는 나노 정도로 볼 수 있는 그 전자현미경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있다라고 봐봐요. 안 보이는 것이요, 저들 속에는 아예 존재 자체도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눈에 막 이렇게 크게 보여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는 하나님의 경외함이에요. 그러니까 달라요. 저들은 뭐 겁도 없이 해도 괜찮아요. 안 보이고 모르니까. 그렇지만 어차피 망할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보여주지 않아도 그 수준 속에서도 그냥 망해요. 그러나 우리는 달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경외함을 보게 하셨어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먼저 앞서 있는지를 우리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떨고 있고요, 두려워하고 있고요,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고 있어요. 왜요? 우리는 원죄를 아니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우리의 문제를 아니까.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우리는 감격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헌금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요, 예배도 드려요. 왜요? 별거 아닌 것인 걸 하나님이 알게 하셨으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으니까. 그게 원죄입니다. 욥이 자기 고통 속에서 툭툭 그 원죄에 대한 영적인 원리들은 말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말하는 게요, 여러분이 한번 쭉 들어보시면 그 욥의 말 속에서 들어있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말하는 말귀를 딱 이것이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어떤 정리되지 않은 메시지가 툭툭 나와요. 근데 그게 나중에 정리되어집니다. 내가 옳지 않습니다. 내가 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리고 그가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 회개는 전에 했던 그 자범죄에서 내가 하지 않았던 그런 것과는 다르게 은밀하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이 정도면 괜찮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목소리 크게 하며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나의 어리석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그런 잘못을, 그런 걸 잘 모르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했던 자기 모습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은 신앙과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하나 되어 일치되어지는 과정을 봅니다. 계속해서 이제는 친구들의 두 번째 이제 말들이 들어오고 또 욥도 그것에 대해 말합니다. 그 제가 앞에 말했던 그 기준을 가지고 보면요, 아, 양쪽 다 이것이 하나님이 양쪽이 대화들을 통해서 점점 접근해 가게 하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이 점점 줄어듭니다. 언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좀 더 성숙해지고 있을까요?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 맞다라는 것을 막 계속해서 시인하게 될 때, 툭 떠나니까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 깊어지는데, 나는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죄에 대한 인식들은 왜 더 커질까요? 잘못은 더 안 하고 있는데 죄에 대한 인식은 더 커져요. 왜 그럴까요?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식을 하면서 다른 사람처럼 망할까 두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을 또 죄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비밀들이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죄에 대한 문제들이 깊이 되어지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히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또 지은 죄에 대해서 숨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죄를 지을 수도 없지만 또 지은 죄에 대해서요 숨기려고 하지도 않고 빨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해요. 왜? 이거 망하는 일 아니니까. 예, 좀 힘들고 잘못하면 부모님한테 매를 맞을 수도 있지만 망하는 일 아니거든요. 그래서 용서를 구해요. 그래서 빨리 해결해요. 이것을 잘못하면 자범죄는 괜찮다고 하는 어떤 영지주의나 신학과 이걸 완전히 분리해버리면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것 깨달았다라고 하면서도 육신적인 도덕적인 많은 부분들은 완전히 극도로 타락으로 가기도 해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에 무엇도 할 줄 알아요? 삶의 우리의 부분들도 올바른 질서를 잡는 것이 올바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를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그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 앞에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옳은 줄 알거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육신적인 거룩함이 성결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